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책에서는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가지의 단계를 먼저 설명을 한번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늘 이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이것이 딱 이렇게 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관계인데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추구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인비테이션, 초청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먼저 부르시고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번. 그다음 4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4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4가지의 통로.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는 막히게도 하시고 어떤 거는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통해서 특히 또 목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런데 5번째는 믿음의 갈등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과연 따를 수 있을까? 따라야 될까? 이런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자, 결단하면 그대로 그럼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드저스트라는 건 조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조정이 돼야 되고 내 성질머리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상황을 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내 관점도 조정이 되고 내 삶의 스타일도 조정이 되고 우선순위도 조정이 돼야 되고 인격도 성품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런 조정의 과정이 거쳐야 비로소 마지막에 오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experience,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첫 번째 주제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죠.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회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나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나 중심은 인생의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자, 나 중심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나 중심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 중심은 나와 내 능력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은 당연히 그러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를 높이는 데 있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중심일 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 중심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나 중심일 때는 이기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사례를 볼까요? 노아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게 되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계획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가 노아의 계획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70년에서 80년 사이 동안 배를 짓는 일을 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중심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그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사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쫓기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왕과의 담판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례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사셨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었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불순한 행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건 정말 자기는 하나님 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는 주시하여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나는 참여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런 말씀의 요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마지막에 그 승리의 외침,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우리의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크기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각자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삶,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계획만이 있었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우선으로 여겼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라는 말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하지만 안 믿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목표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내 중심의 계획,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내가 스스로 세워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순종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려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혼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크게 이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인 성장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고 삶의 터전, 일터의 터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첫째,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가기 어려운,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그 먼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동역자들 또한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전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전도의 현장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전도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전도가 어렵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은 교회의 사역자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오신 분들을 또 제가 잘 양육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팀을 잘 이루어서 전도라는 건 단순히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은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또 말씀으로 거듭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거기까지가 전도죠. 그래서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전도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현장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일들을 돌보는 일이다. 자, 성경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국률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제 양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염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양과 염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외되고 고통받고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도와주었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은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이다. 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너무 사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왔습니다. 내 개인의 구원, 내 개인의 영적 성장과만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사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의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이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지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공적 차원의 정의였습니다. 부패한 문화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착취와 억압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공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공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인 복음도 회복해야 합니다. 공적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사회 속에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속에 그 비즈니스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영역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정치의 영역에서는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교육이라는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거죠.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첫째, 내 영적 성장,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 이 네 가지의 일이 주로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은사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잘할까, 그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첫째, 내가 잘하는 것을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딱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걸요. 일단 문제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내가 잘 몰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에 맞춰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고 은사는 오히려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명에 포커스를 두고 은사보다 내가 뭘 잘하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지? 라는 것에 포커스를 먼저 두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할 은사를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은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그 재능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재능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핑계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 말 못하니까 저 대신 말 잘하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대신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이 대신해서 너 말하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혼자 얘기 잘해요. 거의 혼자 말을 다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셔서 담대하게 꼭 왕이랑 담판할 때 아론 끼고 담판하지 않고요, 직접 얘기하거든요. 이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게 은사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나중에 아주 군인으로, 탁월한 군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탁월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군인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장수의 그런 뛰어난 그런 군인이 될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출신이 어촌 아닙니까?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탁월한 교사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웅병가들도 아니었어요.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권력자들은 예수만 죽이면 그 오합지졸들은 그냥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탁월한 영적인 용사들, 리더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이다. 네, 사명이 먼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4가지 포인트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연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게 우연이야, 이 교회를 오게 된 게 우연이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우연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고통과 상처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것은 내 인생의 저주였어, 이것은 내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어 라고만 여겼던 그 일들이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히려 그 고통과 상처가 치유가 되면요, 그게 사명이 되거든요. 가난을 극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극복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극복한 사람은 또 그 큰 슬픔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그냥 나에게는 고통이었고 상처였다고만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사소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일들, 그 일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선한 목적과 뜻을 갖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깊고 의미 있고 거룩한 일에 주님 동참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